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까지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부르는 것이 옳으니까 때가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점수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기를 물으니 이세 누군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설 명절의 전통은 조상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새해 첫날, 첫달, 첫 시간에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부모와 형제 자매가 함께 만나서 예를 갖추고 가족의 사랑, 가족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설날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설날 아침에 종손이 중심이 되어 사례까지 차례 지내고 5대조 이상은 산소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뿐만 아니라 정초가 시작되면 집안에 있는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과거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풍습과 습관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실용적 선택으로 그러한 우리 땅에 내려온 문화와 풍습을 거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들이 진정 쉼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자들보다 또 쉼을 얻는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또 이웃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설날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세뱃돈을 받는 젊음도 있었지만 그는 기억보다 명절이 오면 여러 가지 부담감과 명절이기 때문에 또 치러야 할 그런 행사들과 일정을 마치기 위해서 피곤하고 또 불편한 일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우대하고 또 친교하고 우애를 다지는 명절이지만 그러나 명절을 지나면 오히려 가족들이 다투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상처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은 일정한 규격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고 평소보다 아침을 가볍게 먹고 아내와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오면서 참 명절을 또 다른 의미로 잘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과 또 명절을 지나면서 새해가 온전히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라고 한다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 완전히 다른 말씀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비밀과 같은 말씀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예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했던 적대자들입니다. 교권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또한 정통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정통대로 살 것을 요구했고 또 정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습과 가르치는 방식과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시키고 또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를 힘썼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제기하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실 때에 난감한 질문과 듣고 대답하실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 주님을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떤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답을 말씀하실 때에 답변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더 확장시키고 적대자를 더 양상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셔도 어느 한쪽과 어느 집단이 반드시 반감을 받게 될 질문만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압제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매국자라는 반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적대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로마 정부로부터 반감을 받게 되고 반역자로 오인되고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적대자가 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렀던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통치했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선지자 침례 요한은 헤롯이 행한 것을 회개할 죄로 책망하면서 그의 잘못을 많은 자들에게 그의 잘못을 전거하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구금되었고 그 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자를 만들기 위해서 얻어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이혼에 대해서 두 분류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한쪽은 반드시 반감을 갖게 되고 반론자가 되고 또 적재자로 만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에게 가장 영향이 있던 할렐 학파와 또 삼마의 학파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오는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진 이 율법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어 보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 사유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 두 학파는 각각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삼마의 학파와 할렐 학파의 해석이 달랐는데 상마의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이라고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늠한 이후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뿐만 아니라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다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이 가능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하면 남편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이 권하는 자기 아내를 볼 때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든지 남편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든지 남편이 볼 때 이 여자가 하는 일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남편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느 한쪽이 분명히 적재자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에게 반문했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무엇이라 명령하는가?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혼 성수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생명 다하도록 사는 것이지만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자선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에게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이혼하도록 법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몹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당시 상황은 가부장적 사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하는 피해를 고려해서 제한적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자가 버림을 받았을 때 공식적인 이혼 정서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 정서 없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지 또 동거하게 되면 창녀로 취급되고 그런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하고 또 이혼 정서를 통해서 장녀 취급받지 않고 약자로 살지 않고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 강요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부부의 보호 속에 떠나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성결하고 친밀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부부가 만약에 헤어지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배적하는 악행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녀가 간음을 했지만 남자가 간음한 것은 간음이 아니고 여자가 간음한 것만 간음죄로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두가 똑같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자가 행한 것도 남자가 행한 것도 다 동일한 간음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다시 이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주님은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원래 배우자에게 간음을 한 것과 같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 보호와 축복과 은혜를 받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화시키고 자기 이익에 따라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배악을 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은 부부의 연합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인격적으로 영과 육이 연합된 관계입니다. 거룩한 연합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강력한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은 가정이었고 결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연합된 부부가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연합을 가장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은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분열인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비방과 분쟁이 일어나도록 분열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부유를 누리고 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열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떨어지지 않도록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과 주를 향한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방식이 양들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분열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져 어떤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악한 영을 더 불러들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옳은 일을 향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진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한 상태는 방어 체계를 확장하고 방어 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또 세균이 들어와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면 그 항생력으로 인해서 항체로 인해서 다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 상처가 생기면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연합의 힘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몸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이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은 것까지 힘들고 지친 자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가 끈기를 갖고 견뎌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그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과 원수와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현실과 유혹과 각가지 형태의 역경을 겪을 때에 부부는 서로 연합해서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격려자가 되고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분열과 다툼에서 약함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바깥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내부의 적들을 외부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만큼 외부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고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입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적을 하나라도 더 보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의 말씀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축복에도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저주 자체가 그대로 존속되는 이유는 대체로 그 후손들이 선조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삶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중을 조절하려면
음식 먹는 방식을 바꾸고 음식의 재료를 바꾸고 음식 먹은 후에 행동을 바꿔야 건강한 체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 부유도 가난하게 살아온 조상들과 우리 자신의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연합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일도 많았고 부족한 일도 많았고 어리석은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새해,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간주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자유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비전도 삶의 목적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뜻을 이해하고 서로가 연합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밖으로 내려보내고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려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뭘 받을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받기를 원하고 부유한 자는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현재 형편이 어려워도 부유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겠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누구를 만날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한 처지에서 가장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부유를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부유를 주실 때 그 부유를 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비난, 원망,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면 비난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원망하면 원망형이 들어옵니다. 판단하면 판단형이 들어옵니다. 정죄하면 정죄형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많으면 선한 것들이 많으면 선한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많으면 악한 것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식욕이 없다가도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발달해서 그런 과식을 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을 충동시키면 그 충동시킨 것이 외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복을 받고 원래는 부유하고 원래는 풍성하기 위해서는 비난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비판할 일이 있고 판단을 정죄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또 내 안에 마음으로 생긴 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조상들이 행했던 범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도 갇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와 조상들 우상 숭배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온전한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해야 됩니다. 땅에서 풀에 한해서 풀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화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그가 그런 데서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묶이지 않도록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기억하면 계속 우리는 묶이기 때문에 묶음을 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을 미워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차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은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설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에 또 자기의 실속을 누리는 일에 잘못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올해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자녀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확촌의 먼바람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강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그가 우리의 나무리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오너라 임마누엘 오게도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 짓는 일에 자신의 잘못을 정당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주받기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주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 그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미한 우리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는 하나님 가난과 저주의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부유함과 풍성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은 흉내도 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난 사건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